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정말 육으로나 영으로나 풍성한 정말 사건을 경험한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5절에 조금 더 디테일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뭔가 주님은 이 분위기를 정말 서둘러서 정리하시려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그리는 그 왕으로 삼으려는 그 분위기를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하게 해산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주님이 따로 이제 보내셨기에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갈릴리 바다겠지요. 그런데 갈릴리는 사실 호수예요. 그런데 때때로는 바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히브리 말은 많은 물이 이렇게 담아져 있는, 차져 있는 그곳을 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다라는 말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표현 방법이요. 그래서 호수라고 나올 때도 있고 바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주님은 아직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무트로 이렇게 내려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직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나오죠.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트에 계시다가 웬일인지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고 무트에 그냥 서서 보고 계셨다는 거죠. 마치 어떤 일을 기다리듯이.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낮에 정말 너무나도 풍성한 그 경험을 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것이에요. 그들 대부분이 사실은 어부이기에 많은 것들을 바다 위에서 경험해봤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고난으로 느낄 만큼의 정말 심한 파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트에 계셨다는 거예요. 잠시 또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또 요한복음 6장 19절을 와서 보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며 파도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가까이 배 위로 걸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큰 은혜를 첫사랑을 막 느낄 때 정말 너무나 정말 행복하죠. 마치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고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죠.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혹은 나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러나 주님은 마가복음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보고 계셨다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부들은 굉장히 그 바다에 강하잖아요. 정말 그 고난이 오기 바로 직후에 주님께서 투입하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도우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은 그때까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보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49절에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바다에 대한 조금은 두려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을 경험해서 그런가요? 또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내 생물이 나온다는 말도 있죠. 뭔가 바닷속에는 그러한 것이 좀 잇따른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인다나 예수의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20절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자, 나야. 이게 우리 한국말로만 하더라도 사실 참 은혜로운 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야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는 이 히브리어로 좀 들어가면요. 아마 그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정말 느낌보다는 더한 은혜가 될 텐데 영어로는 It's I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나는 나다 했던 바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 창조주야 라고 대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거 없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었을까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온전히 기쁨으로 배로 영접했다는 거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며 월십한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가려던 곳으로 갔다. 우리 삶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었던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굉장히 자세한 상황 설명이 써 있죠. 바로 무리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주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마치 좀 스토커처럼 그렇게 막 몰려다니는 그런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22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티베라라고 써있죠. 갈릴리 바다의 명칭인데 요한복음이 기록했을 때 당시 로마의 그 티베리우스 왕에게 헌정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곳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전에 얘기했듯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축사하고 그 떡을 예수님 몸 대신 그 떡을 여럿이 다 같이 정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뜯어서 먹은 거예요. 주님의 몸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 것이죠.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러 그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 왕과 함께 식사하는 거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곧 마지막 천국잔치,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떡을 떼며 바로 그 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푸른 초원 잔디 위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주님의 몸 대신 자신을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그 예수님 몸 대신 그 떡을 먹고 그냥 말하자면 땡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요, 증인된 삶을 그 떡을 먹은 만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처럼 살아드려야 되는 거,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부분이 남았다는 것까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주님을 끝까지 쫓는 거예요. 25절. 그런데 마태복음의 6장을 보면요, 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배불러서 주님을 쫓아다녔다고 나중에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시지만요, 정말 주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달라고 주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분명히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는 걸 알고 그들이 해산했는데 바다 건너편으로 배도 분명히 없었는데 이곳에 오신 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참 신기한 거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의 바다 위를 건너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또 구세주로 믿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들 의아해합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들은요 언제나 구세주를 찾습니다. 찾지요.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사실 계속 나와요. 근데 제대로 된 자를 찾아야죠. 우리에게 떡을 줄 자를 혹시 우리는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정말 세상적인 복을 줄 그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도 그들이 어떤 선지자, 어떤 왕을 찾는지에 대해 정말 턱 꼬집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르 까닭에 너희들이 다시금 그 배부름을 채워줄 자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 자체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왜 일을 하는지 그 목표가 틀리다면, 이것이 주의 일로 생각하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인지 아니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을 하는 건지에 따라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것은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 양식이 너희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를 집중하면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먼저 그걸 주면 당신을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만 제 생각엔 나름 주님께서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너무 톡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무한한 마음에 굉장히 고급진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이어지는 대답들이 그렇거든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주님을 믿는 거, 그분이 나의 먹고 사는 부분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거. 우리가 믿음이란 게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안전히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면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이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들이 드디어 속내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마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뭔가 거룩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너도 만나를 좀 달래는 거죠.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